시간 보좌 앞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모양, 주님의 모여 의지하는 마음 보좌 앞에 지금 나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주님의 모여, 주님의 모여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주님의 모여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주님의 모여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나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주님의 모여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나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주님의 모여, 주님의 모여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가 주의 보좌로 나아가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님 다시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5장 22절부터 33절 마지막 절까지 신약성경 27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7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부터 3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좋은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계신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에 들을 때 주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 어린아이들도 함께 예배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그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이 뿌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좋은 날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오늘은 갑자기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 또 예배 드리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교회를 잘 안 나오다 보니까 교회 가는 것도 이제 조금씩 교회를 왜 가냐고 아까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하는 게 좋은데 왜 가냐고. 아이들이 또 거기에 적응이 되니까 또 여기엔 또 약간 어색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참 이런 여러 가지 조금 불편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기를 우리가 서로 불편하지만 잘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보면은 부모의 역할이 다 다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적인 가정은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한국의 가정을 예를 들면 예전에는 어머니 하면은 항상 사랑하시고 뭔가 베풀어 주시고 품어 주시고 그런 이미지잖아요. 우리 한국은. 아버지는 뭐예요? 아버지의 이미지는 어때요? 약간 무섭고 그렇죠? 좀 말도 없으시고 잘 표현도 못 하시고 이게 한국적인 아버지의 또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로 혼내시고 어머니께서 어떻게 해요?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한테 회초리 맞으면 어머님이 와서 나중에 약 발라주시고 이게 약간 한국적인 가정의
어떤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나중에 이렇게 약 발라주면서 신앙에 있으신 분들은 기도도 해주시고 그랬겠죠. 아무튼 이렇게 가정에서 한 분이 혼내면 한 분은 좀 싸매 주어야겠죠. 그래야 균형감이 있고 이렇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육에도 가정교육에도 두 가지 이런 균형이 이루어야 됩니다. 자비와 좀 무서워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다 자비만 있으면 안 되죠. 또 다 무서움만 있으면 안 됩니다. 자비와 사랑과 두려움과 어떻게 보면 무서워하는 그런 것들이 같이 있어야 자녀들이 건강하게 올바로 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 세대에는 그래서 너무 많이 혼났죠. 예전에는 말이 필요합니까? 무조건 들어와, 너 따라와, 이러면서 거의 회초리로 이제 많이 예전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세대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많이 혼났기 때문에 조금 눌려있던 것들이 많이 있어요. 표현도 잘 못하고 어른들 앞에서는 말도 잘 못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아픔이기도 하죠. 요즘 세대는 많이 사랑하고 많이 인정해주고 많이 이렇게 축복해주다 보니까 물론 사랑을 많이 받아서 좋지만 또 반대로 뭐가 안 좋습니까? 너무 아이들이 때로는 좀 이기적으로 자랄 때가 있는 거죠. 너무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까 나밖에 모르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이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긍휼과 자비가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과 자비는 영원하십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의에 대해서는 아주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때때로 사랑과 긍휼이 필요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 가면 회초리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회초리 맞아서 돌아온 분도 종종 있잖아요. 돌아서 결국 주님 앞에 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서 맞기 전에 잘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아무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의 성숙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아니면 금식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물론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영적 체험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의 성숙은 균형입니다. 균형. 말씀과 체험과 어떤 순종 이런 것들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 사람이 건강하게 하나님 안에서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이 무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죄는 미워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막 빠져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그걸 내버려 두시면 그건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시죠. 때려서라도 빨리 데리고 와야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는 두려움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속도를 막 내다가도 갑자기 저기서 경찰차 사인만 딱 보면 어떻게 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동적으로 브레이크의 발이 정상적으로 가도 그냥 그렇게 나오잖아요. 왜 그래요? 속도를 내다가 티켓 먹으면 그 아픔을 여러분 다 아시죠? 벌점도 있고 대가 지불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규범과 규칙은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속도를 줄여주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의 어떤 것들을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율법을 많이 주셔갖고 십계명을 주셔갖고 우리 이렇게 꽉 쪼여매갖고 힘들게 하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법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어떻게 해요?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이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운 분이세요. 죄에 대해서는, 불의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균형감을 이루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교육적인 책이었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 광야에서 한 40년 동안 이제 뺑뺑 돌다 보니까 또 그때 자녀들 낳았잖아요. 한 40년 동안이면 한 세대나 두 세대 정도가 태어나잖아요. 그때 태어난 자녀들은 홍해를 건넜던 이야기가 우리 할아버지 얘기예요. 할아버지가 막 예전에 우리가 홍해를 건넜는데 그래요? 아, 그렇군요. 근데 체험을 안 했잖아요. 모르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그 자녀들에게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신명기 말씀, 새로운 말씀, 새로운 명령이잖아요. 신명기. 이 신명기 말씀을 지금 다시 교육하고 있는 말씀이 이 신명기입니다. 율법을 다음 2세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처음 10계명이 등장하는데 신명기 5장에도 반복해서 10계명이 또 나옵니다. 그 이유가 그거예요. 모세가 다시 한 번 더 이 광야의 생활들에 대해서 이제 출애굽하면서부터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쭉 신명기 말씀에 다시 한 번 더 설교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강론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에 특별히 29절에 보시면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33절에 보시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가나안 땅이죠.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또한 신명기 6장 3절에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네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런 땅과 장수와 물질과 자손의 축복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 자녀들이 잘 되고 정말 복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정말 좋은 땅에 가서 그들이 정말 번성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들이 축복받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모성애적인 어머니적인 자비와 사랑이었어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이 주제가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돼요. 너희들이 복을 받고 너희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리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에는 이런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위하심과 두려우심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 더 강조하는 것 같기도 해요. 신명기 말씀에. 이것은 부성애적인 아버지적인 사랑이에요. 아버지적인 사랑. 신명기에 그래서 주요 사상 두 가지가 뭐냐면 우리 신앙에서 너무 중요한 기준인데요.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에도 치우치지 말고 두려움, 엄위하심에도 치우치지 말고 여러분 그 가운데로 잘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밭 고랑 아세요? 밭을 농사를 지시다 보면 한국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고랑을 만들어서 이게 봉긋하게 이렇게 만든 것이 한국적인 농사 기법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 땅에 그냥 막 씨를 뿌렸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땅을 기경해서 땅을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해서 이 고랑을 만들죠. 여러분 고랑은 뭐예요? 고랑에는 씨를 뿌리면 안 돼요. 그렇죠? 그 고랑에는 봉긋한 데에만 뿌려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좌우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로만 걸어가야 돼요. 그 길은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어떤 위험, 두려우심 그 사이를 걸어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건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날 축복하실 거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무조건 우리를 축복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때 축복하시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막 채찍질 하시면서 두렵게 너 주일 예배 안 드려? 너 뭐 헌금 안 해? 뭐 찬양 안 해? 기도 안 해? 이렇게 하면서 뭐 무조건 회초리로 두렵게 하신 분이 아니란 거예요. 그쪽으로만 가면 하나님을 또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너무 무서우셔. 내가 혹시라도 뭐 하면 혹시 날 내려치지 않을까? 벼락이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분이 또 아니세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이를 가운데로 걸어갈 때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건강하게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어떤 두려움, 이 사이를 걸어갈 때, 이 좁은 길로 걸어갈 때 우리는 고랑으로 떨어지지 않고 그 사이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좁은 길이지만 그 길로 걸어갈 때 우리는 건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제가 바로 신명기 말씀의 주제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다. 이 두 가지를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두렵고 엄유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아들까지 줄 정도로 너무 사랑하셔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를 짓는 것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맞고 때리기도 하고 고난도 허락하시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부성애적인 마음이에요. 때려서라도 이놈의 자식을 어떻게 고쳐보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믿으십니까? 그것도 사랑이에요. 그것도 사랑. 근데 우리는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돼요? 길이 안 돼요? 왜 이렇게 안 열려요? 막 불만을 토로하잖아요. 그때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길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이 두 가지를 설명하면서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이것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너희들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인데 너희들이 그 좋은 땅에 가서 이민 가서 하나님을 버리면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이민 가는 거예요. 광야에 있다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으로 지금 이민 수속 받기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민 가면 그 땅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인데 너희들의 복을 이미 주셨다. 그런데 순종할 때 그 복이 이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말씀과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단순히 말씀을 통독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이런 것 중요하지만, 순종할 때,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순종이 먼저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그 율법에 대해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분위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율법을 받을 때의 분위기는 두려움. 백성들은 여러분 시내산 밑에서 두려워서 떨고 있었고, 모세는 혼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혼자서 직접 받았어요. 모세가 여러분 율법을 받던 현장의 분위기는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19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깨끗이 빨고 있었어요. 여인들을 갖가지 않았어요. 3일째 아침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 기슭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꼭대기에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있었고 백성들은 막 두려웠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이런 분위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먼저 돌판에 받은 것이 아닙니다. 받기 전에 먼저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때 분위기는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분위기였어요. 신명기 5장 22절에서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에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이 모세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지금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간증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돌판을 받기 전에 막 구름에서 번개가 치고 막 불꽃이 번쩍번쩍 할 때 그곳에서 먼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모세가 올라가서 그 돌판을 받고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직접 말씀하신 후에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두 돌판에 기록하여서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음성을 들려주셨고 그 다음에 돌판을 주신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나이다. 그렇죠. 분명히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현장의 장면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직접 이곳에 오셔서 설교하시는 것 같은
어떤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있어요. 이 음성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은 27절에 보십시오. 두려워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음성을 막 들리니까 두려우니까 모세한테 모세 네가 가서 좀 듣고 와. 우리 도저히 두려워서 못하겠어. 못 듣겠어.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옳다고 여기셨습니다. 28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인데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하나님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두렵고 떨리면서 이제 모세에게 당신이 좀 가서 대신 듣고 오세요. 우리가 그럼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말하는 걸 들었다. 그 말이 옳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품으라.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를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우신 분이세요. 죄인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그 존재 자체시고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들으면 그 즉시 납작 엎드리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벌벌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못했습니다. 구약시대는. 여러분 자음으로 YHWH가 뭔지 아십니까? YHWH.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구약시대 YHWH가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는데 너무 거룩하니까 안 부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까먹었어요. 나중에. 예, 진짜예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존귀하고 거룩하니까 그 이름이 딱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안 불렀어요. 다르게 불렀어요.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아도나이, 주님. 종이 주인을 부를 때 아도나이라고. 종이 부르는 모습이 주님, 나의 주님, 우리 주님. 그러니까 성경 읽다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이 딱 나오면 그 이름 그대로 안 부르고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이 이름을 까먹었어요. 나중에. 그래서 YHWH 이 글자하고 너무 이름을 까먹었으니까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의 자음하고 합쳐서 그 이름이 나중에 만들어졌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 야훼. 그 이름이 바로 그 이름이에요. 그래서 야훼라는 이름이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영어로 하면 그거잖아요. 나는 그냥 나야. 내가 더 이상 뭘로 표현할 수 있어? 나는 그냥 하나님이시. 나는 존재하는 사람, 존재야, 존재. 그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여호와. 이렇게 해서 구약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도 없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두렵고 경외함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기록하는 서기관들은 이 단어가 나오면 다시 손을 씻었어요. 다 기록하다가 이 여호와의 이름이 딱 나오면 다시 손을 씻고 오고 붓을 다시 빨았어요. 다시 썼어요. 그 정도로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아주 두렵고 떨림으로 아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는 이 하나님은 이렇게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그냥 옆집에 어떤 개 이름을 부르듯이 막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막 단순히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 안 돼요. 막 들먹거리면 안 돼요. 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장담하면서 여러분 신약 시대에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절대 하지 말라.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냥 주님의 이름을 막 그냥 뭐 여기 욕처럼도 이렇게 하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그 이름이 왜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그 잔치예요. 주님의 이름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부를 때 그 이름을 여러분 부르는 그 순간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만큼 존귀한 이름이 우리 주님의 이름입니다. 이 시간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창조주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온 우주에서, 이 지구에서 우리는 얼마나 작은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우리가 관계하시겠다는 그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분이 직접 죽으셨다?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분 앞에 여러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한 가지 더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요. 모세가 여러분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여러분? 없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직접 들어본 분 있으세요? 아마 극히 드물걸요? 여러분, 우리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음성 들려도 못 들어요. 못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 시대에는 모세가 그 역할을 했어요. 중간 역할, 중보자 역할. 지금은 여러분 그 중보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중간에 딱 계셔갖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간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세요. 나무를 이렇게 찍으려고 하다가도 예수님께서 한 번만 참아주세요. 한 번만 참아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그래서 부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의롭게 어떻게 존재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마치 눈이 덮이는 것처럼 그냥 덮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덮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땐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그 밑에 있는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자신 예수님, 이 은혜의 시대에 예수님의 이름을 더 많이 부르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지금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셨다면 신약의 하나님도 두려우신 분이세요. 구약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축복의 하나님이시라면 신약의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으세요. 성경은 어떻게 보면 신약의 하나님이 더 두려운 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에 보면 18절부터 29절 말씀에 보면 시내산에서는 땅만 진동했지만 재림 때에는 불이 막 떨어지고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무서운 분이세요. 하나님. 마지막 때. 이제 마지막 때에 가까이 오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에는 불심판이 있다고 해요. 불의 마지막 재앙. 그것을 통과해야 되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때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세요. 우리가 때로는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탕자의 아버지처럼 계속 참으시고 기다리세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랑이 많으시지만 끝까지 기다리시진 않으세요. 결국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되면 이제는 돌이킬 수 없어요.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받고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국 시간이 딱 되니까 다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신약에서 하나님의 아들까지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이 이 은혜의 시대에, 은혜를 막 부어주는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성령까지 받은 우리가 주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허락하신 이 구원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이루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얘기가 율법입니다. 복음은 뭐예요? 믿으면 영생을 얻고 믿지 않으면 영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구원이 바로 이런 말씀이죠. 모세가 여러분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새로운 세대, 다음 세대에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것이니 들어가게 되겠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말라.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라. 이것이 이 말씀의 전체적인 핵심입니다. 모세가 말하는 것은 단순히 죄를 그냥 짓지 않으려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죄를 어떻게 하면 안 지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또 순종할까, 그것을 생각할 때 저절로 죄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게 되면 죄는 저절로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4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묵도하였거니와 바알보올을 쫓는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살고 붙어 있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가지다. 가지는 뭐예요? 가지가 할 일이 뭡니까? 그냥 붙어 있으면 저절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도 가지가 맺으려고 노력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때가 되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 딱 접붙임 되면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예수님이 원하신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면 하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세요. 로마서 11장 22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이죠.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아주 엄위하심, 무서운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로마서 11장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원가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찍어버리셨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우리 이방인들도 이제 접붙임이 됐잖아요. 그 가지에 접붙임이 되는데 우리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지 않으면 우리도 찍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1장 20절에 보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받을 때 조심해야 돼요. 잘 될 때 겸손해야 돼요. 높은 마음 품지 말고 항상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실 때, 납작 엎드릴 때 우리 주님이 그 모습을 보고 더 복을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경외할 때,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전혀 다르게 사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5장 32절부터 33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죠.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그러니까 사랑과 두려움, 이 양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할렐루야. 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주님을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섬길 때 이 축복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허락된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